네, 오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죠, 우리가. 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다른 설교도 다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주일 설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2배 이상 설교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다른 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반절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또 마음을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런 게 참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영역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커서 오늘 뭐 1시간에 이걸 세밀하게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크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전폭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그 주권 아래 순복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안 되면 사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오늘 1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참 중요한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 어떠한 답변이 있으시겠죠? 네,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는 게 정말 옳은 대답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주라고 말하죠. 네, 주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이게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네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이제 교회의 수호자로서 그 대를 쭉 이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네, 개신교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네, 신약에서도 베드로만 해도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사건은 성령의 강림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지상의 교회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볼 것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어떠한 이들이었나는 것이죠.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들을 위해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부터 이 땅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정체성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조지 엘든 레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하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며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포된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교회, 그래서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이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하셨을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셨을까?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부르죠. 예양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실 디자인하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이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본문 앞에 있는 18절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통하여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망이 보이시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 너희와 뒤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는 좁은 의미에서 골로새서니까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거니까요. 이 너희와 여기 몸된 교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괴로움일까요? 이 괴로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가 받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만 해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많은 사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를 열망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얼마나 그가 열망했는지 그 일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그러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열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오늘 봉독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망했던 교회, 세우기를 열망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21절 이하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너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걸 말하죠. 전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의 원수일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서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보면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죠.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 그 교회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교회죠. 성도가 된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 성령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앞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나눈 것처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가 그런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반절만 보실까요? 너희를 거기서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자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를 누가 보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내가 세우기를 열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도 동일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성도입니다. 저희도 교회인데 저희도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 얼마나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성도들이 가질까? 그런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할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몇 사람의 일로 치부하는, 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정말 뛰어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없는 삶을 살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데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세워져 갔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교회였고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되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네. 그래서 전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는다면 바울은 사명을 다 감당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면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거룩한 성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삶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일이죠. 너무나도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난당하셨다고 말하죠. 그 고난을 이제는 내가 내 육체에 채워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실까요? 함께 24절 25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그가 앞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헌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없으면 그건 일꾼으로서 반쪽입니다. 온전한 일꾼이 아닌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붙은 그 네임으로서 딱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나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분명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나도 그런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에 자신도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상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성도와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거하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 공동번역에도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을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복음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걸 버리지 말고 굳건히 서고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또 예한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진격해 나간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크마 주석은 이 튼튼한 믿음의 기초에 서는 것과 복음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복음의 소망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어지는, 그것이 복음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의 첫 번째인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것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체, 너희 지체는 너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마음만 내주는 게 아니고 생각만 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만 내주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말할 때 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 인격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내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어주되 철저히 순복함으로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십자가의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전적으로 순복해서 내어드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는 것. 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순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고가 순복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나 이념이나 이론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입니다. 세상의 가치, 이론,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의 이 생각이 전적으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마음에 많은 환경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도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데 철저히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진리 말씀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때론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포기하면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선교적 교회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전폭적으로 거기에 순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도와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었다, 이미 너희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가르칩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 여기에 쓰인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전 인격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부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구원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전 인격을 다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은 받았는데 거룩한 교회는 아닐 수 있거든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거룩한 성도로 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되려면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전폭적으로 순복함으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중단하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는 안 됩니다. 온갖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가치나 이론, 이념들로 뒤범벅해서 진리 위에 그런 것들을 우위에 두고 그러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유와 변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어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되었으나 그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그 범죄 행위가 명확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이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10장이.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삶,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죠?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거든요.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으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의인으로 살려면 오직 뭘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의인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조금이라도 합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구되는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무엇을 많이 했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무슨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 그 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당연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문제, 무력한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 환경이 좋고 나쁨, 이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갈 수 없나요, 하나님 앞에? 네. 감정이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초조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나요? 하나님 앞에 가고 안 가고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빛과 소금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물으실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도 물으실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이루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때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 주어질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런 삶을 잘 보여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주어질 명예나 이 땅에서 주어질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 주어질 장수나 이 땅에서 내게 얻어질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놓는 거죠. 네. 우리가 놓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러면서 양손에 붙들고는 결코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네.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놓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바울은 보면 자기 유익하던 것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니까요. 지나가면서 설명만 하면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7절에 보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만 해도 이게 보여야 버립니다. 유익하던 것을 아무리 버리라고 말해도 못 버립니다. 저도 잘 안 버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뭐가 보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이면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네. 어린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네, 뭐가 마음에 들어와서 꼭 잡고 안 놓고, 근데 이거 좀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놓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애들이 부모가 손에 쥐고 있는, 애기가 손에 쥐고 있는 놓게 하는 방법은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부모가 압니다. 얘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면 이걸 버립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팽개치죠. 애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그네의 삶으로서 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알게 되면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린다는 건 마음으로부터 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1차적이죠. 마음으로부터 버리게 되어집니다.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내려지는 거죠.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인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취가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저는 충분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한다고 말한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때의 구원의 완성, 성취를 그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궁극적인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아는 것을 회방하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비전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사명은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붙잡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 찾아 나아간다고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거 있으면 어떻게 달립니까? 이것저것 다 매달고 어떻게 뜁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아래 살기 위하여서 사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달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매달고 어떻게 뜁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데,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나오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왜 빛입니까? 교회가 빛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빛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과 이 땅에 있는 것들,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함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빛으로서의 삶은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 땅에서 왜 싸웁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싸우는 거죠. 네. 바울도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순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많은 가치와 이론, 이념,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죠. 바울 사도만 해도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가치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러한 이념들, 이론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일을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바울.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그런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싸워야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되죠. 싸움을 중단하면 거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말합니다. 사명을 말합니다. 이 싸움이 있어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삶이 있어야 사명도 온다니까요. 네,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너무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겨우 그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놀라운 얘기를 좀 해주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달려갈 길을 다 바쳤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참 당신 위대하다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뭘 지켰다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냐면 믿음을 저는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계를 만나는 문제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만 그런 위협적인 문제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위협 앞에서,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는 믿음을 지킬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나 그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런 삶을 안 살면요, 장담 못 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걸 버리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간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복음의 소망이죠. 그가 결국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이죠. 바울 사도는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말했는데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요.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번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열망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 가는 삶을 버릴 때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정주하는 인생으로 나에게 유익하던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양손에 부여잡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대하게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서 대적자가 됩니다. 오히려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이들을 가로막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교사요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하는, 너희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나오지게 못하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했는데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 동일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만 더 뒤로 물러난다면 이 땅은 더 어둠으로 가득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나나 잘하지, 이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삶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온 삶을 다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온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오이코스 리더라면 오이코스 리더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면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모두가 함께 순복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버리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못 버립니까? 못 버리는 이유들을 나누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아픔의 일들을 나누고,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버리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궁극적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 지금 온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안에 살기를 열망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혹시 아시면 당신의 겸손함, 잘 모르신가요? 모르시면 네 번째 곡 하실까요? 오늘 찬양했던 네 번째. 오늘 그 네 번째 찬양했던 곡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각각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고민했던 게, 거룩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만큼 열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열망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너무나도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떠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으로 많이 접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이 없이 사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교가 되지 않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애통함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 애통함. 근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가져오실 나라, 그리고 이미 가져오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하고 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